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하다가, 마라나다 신앙 시리즈 두 번째를 하다가 지금 제가 잠깐 갑자기 멈췄는데요. 마라나다 신앙 시리즈 오늘 세 번째를 잠깐 계속 연이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맥북을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불편해서 제가 그렇게 말해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띄워보면서 내 맥북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보니까 여기 떨림 현상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다만 제가 녹음할 때만 지금 이 화면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두 번째 십자가의 반쪽에서 이 정도, 약 5cm 부분 전체가 지금 화면이 모니터가 깨진 것처럼 완전히 흔들리면서 그냥 완전히 어지럽거든요. 근데 요것이 지금 제가 이 화면을 지금 녹화하고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네요. 또 이런 현상이 왜 있는지 저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맥북을 지금 안 하고 더 이상 이제 마음 멈추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알렸었는데, 일단은 이거 녹화를 할 때는 여기서 이만큼 5cm 띠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지금 제가 말만 하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 상당히 걔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나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는 게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가능하면 제가 음성으로만 이제 당분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띄워도 여기 지금 5cm가 지금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앞으로는 음성만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그나마 이게 지금 편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이것이 제가 이 화면을 녹화해서 다시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안 보여요. 다만 하는 저 자신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되시고, 여기도 지금 앞선 영상에 지금 보면은 이 컴퓨터 화면에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전체를 보면서 이 정도의 지금 약 5cm 정도가 화면 전체가 막 벌벌벌 떨어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은 헤아래 새가 시험나니 마라나다 신앙 시리즈 세 번째를 제가 잠깐 지금 여러분 같이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은 띄워놓고 녹화만 하면서 제가 책을 제가 보면서 제가 잠깐 여러분 같이 해설과 설명을 곁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림과 휴거의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극히 성경적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때를 알라는 것은 성경과 주 예수님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네,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더군다나 이 말씀은 지금 2018년 5월 지금 둘째 주 마지막 토요일, 오늘 지금 제가 오후 해지기 직전에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또 사실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어떤 기본적인 예라든가 무슨 설명 같은 건 제가 배제하고 성경만 핵심을 따서 제가 같이 공통적인 거 제가 동의하는 부분을 점거하면서 시간과 날짜를 계산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측은 하지도 마시기 바라고, 다만 문제는 이번 주일 지나서 5월 21일 날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과 일치되기 때문에 이날을 마치 휴거로 계시록 12장에 사나이가 탄생하는 같이 보는 미국 사람이 견해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캘린더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입니다. 이 화면 안은 아마 이게 이 떨림이 녹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상태로 굉장히 보면서 지금 잠깐 칼렌더를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띄면은 지금 여기가 가운데쯤에 지금 줄이 있어 안 보여서 지금 제가 옆으로 빼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면서, 자, 이렇게 이 달력을 봐도 여러분 이번 주일날 지난 다음에 21일이 그죠? 21일이 지금 올해 뭡니까? 성령 강림주일 내지는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완전하게 또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날짜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휴거가 일어나도 월권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광야의 소리에게 여러분들은 뭐 휴거 날짜를 계산한다는 뭐 시한부 종말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려면 이것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저에 대한 사명도 모르면서 그런 비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꾸며내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1일 지난 여기 28일 일주일 지난 올해 또 요때를 또 성령 강림을 주면서 또 요때 휴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사실 휴거를 찾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그 보물찾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하듯이 꼭 요것만 그 로또를 찾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우리가 뭐 욕하거나 무슨 뭐 혹세 무민하는 사람이 꼭까지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봐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다만 때와 경점을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은 2000년부터 깨어있어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 아닐까요? 근데 지금 뭐 당장 우리가 뭐 어떤 비관주의고 세상 살기 싫어서 주님 만나러 간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자신과 나와의 죄인인 나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피 흘리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감동되고 죄가 회개되고 그 피의 가치를 알고 성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취지를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지금 세 번째 시리즈를 잠깐 전달하는 것도 중대한 의미가 있어서 잠깐 더 하면서 제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모니터가 갑자기 이제 여기 부분이 지금 여기 지금 5cm 부분이 다 안 보인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지금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음성 녹음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나름대로 제 노하우를 가지고 급하게 저는 그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이렇게 통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화면을 띄워서 제가 보면은 여기 지금 토라 달력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토라 달력을 보면은 지금 이 토라 달력을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날짜가 그 5월 지금 보세요. 19일이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이 벌써 이제 토라 달력으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지금 그죠? 5월 달이지만 여기는 3월. 그래서 올해 7월 달이 그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이 오지만은 약 2달 정도 지나서 올해는 9월 달로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여기는 이제 2달 늦게 옵니다. 그래서 3월 3일인데 3월 3일 날이라고 합니까? 과거에 그거와 다르죠. 어쨌든 5월 지금 이렇게 19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5월 20일 주일이 되고 5월 21일 월요일이 지금 이때가 5월 21일이 올해의 그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로서 일주일 후 다시 말해서 5월 14일 예수님이 승천한 날로부터 일주일 그리고 5월 14일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로부터 일주일로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휴거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휴거되나 당장 나는 오늘이나 내일 와도 더 좋죠. 주님께서 오셔도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극단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평생 50, 70, 80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그 생활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니까요. 휴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휴거와 들림 이것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것하고 휴거 들림을 기다리는 것하고 사실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본질상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휴거와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 주님과 해당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깨어있는 것은 매일이지만 어느 때라도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은 길지 않은 것이다. 왜? 주님 보시기에는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면이 다행히 지금 이것을 화면을 기록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화면에 이게 떨림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그대로 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소리가 클리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가 보고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만 알게 되어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하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인터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날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알 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줬다고 봐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자기에게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왜곡 해석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흘렀는데 주님은 맨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겼으니 너는 내부들아 내부들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온전한 성경의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은 올해 어느 경점에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준비하자. 이 말 자체가 절대 이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혹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지 날짜만 딱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가만히 골방에서 튀어나가서 뭐 내가 신부 되겠다고 뛰어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 레일을 궤도를 이탈한 철도처럼 기차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깨어있는 것은 분명히 깨어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그리하자? 모이자. 그런 뜻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에는 상반된 진리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 같은 동전의 안면 그 안팎이라고 하죠. 손바닥의 안팎 이거와 같은 말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자,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원어적으로 조금 잠깐 헬라어 원어적으로 잠깐만 쉽게만 여러분 이제 소개만 하면 아신다는 이 말은 오이덴이라는 말씀도 진리고 그때를 알라는 기노스케 때라는 것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둘 다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이덴이라는 말은 경험과 배움이 없이 즉각적으로 아는 이 선언적인 지식, 그죠? 기노스케 때라는 것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하는 후천적인 지식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알 수는 없으나 다시 말 오이덴이죠. 즉각. 그러나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노스케 때는 힘써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이해 가시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면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짜 계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에는 누구든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월요일 21일이 휴거다라고 말하는 영어권의 관점은 비성경적 인 것이죠. 그러나 그날 수고가 안 일어난다고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왜? 매일매일이 휴거의 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날도 거기에 뭐예요? 포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목사님 이 책이 분명히 얘기했네요. 제가 광야의 소리에도 얘기했고 영어권에서 이 책을 제가 이것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때를 안다는 말씀이나 모른다는 말씀도 다 성경에 공존하는 진리다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콜린 데일의 해석에 의하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한 말씀은 그 전절인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천지가 없어지는 때이지 휴거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라는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한국 사람이 발견한 건 아니고요. 콜린 데일이라는 이 사람의 해석이라는 것도 이 목사님도 여기에 밝혔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휴거의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을 굳이 막 억지로 해석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물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그 성령 강림절인데도 그때가 오순절인데도 성령 강림주일 날 교회도 성령과 같이 떠난다고 휴거로 작년 9월 20일 날 나팔절에 본 사람이 이번에 얘기하는 것도 물론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어권의 그 사람도 당연히 영어권이 이것을 먼저 알고 하는 걸 다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서 자기도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지만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개념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라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막 따지고 싶거나 막 저 이단이 아니냐 뭐 이상 종말론자 이거 따지고 싶은 사람은 또 가만히 들으면서 아마 요 생각만 할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함으로써 이제 무슨 뭐 적당히 그 어떤 그 시간과 날짜를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또 계산하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꼭 그렇게 그 머리가 잘못된 쪽으로 막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잘 무슨 말을 하는 건가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를 내가 묵상해서 한 개 정도만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수지 맞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논쟁하거나 우리가 뭐 아는 척하거나 이런 건 여기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해석과 이 연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때이지 휴거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천지가 없어지는 때는 뭐예요? 천년왕국도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직전인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보라,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졌으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맞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되기 전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너무도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가 목회자로서 무슨 장례식 집행할 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조건 쓸데없이 세상에서 잘 먹고 무슨 내 권리 주장해서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살아서 만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장수를 생각한다면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매 맺고 내가 미랄이 된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라면 다 몸된 교회를 파손하거나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오래 살면서 주관한다거나 이런 헛소리 한다는 건 우리 장수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콜린 데일이라는 사람이 해석인 그러나 그 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은 사실 맞아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휴거의 때는 우리가 알아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맞죠? 데이트와 아워는 알 시간은 없어요. 사실 휴거라고 해더라도. 그죠?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러서 세계 곳곳의 시간이 차이가 있고 또 날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며칠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시간으로 할지 한국 시간으로 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예루살렘 시간으로도 할 것 같다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 시간은 한국 시간보다 6시간을 지금 늦게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묵상하는 이 시간은 지금 그 유대 시간으로는 지금 뭐냐면 거의 그 11시 정도가 된 시간입니다. 오전. 조금 있으면 1시간 다음에는 태양이 남중하는 점심때가 되고 지금 우리는 해가 지는 기 때문에 그렇게 6시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느 시간으로 여러분 맞추겠냔 말이에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한 시간이 딱 온다면 다 시간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쯤 오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한다고 해서 날짜 계산하면서 그 사람들을 매도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을 연구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부자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은 전혀 비성적이고 예수님의 생명책 그 이름이 없다는 증거가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오셔도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상이 좋거나 세상이 더 늦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나 이런 말 자체가 지금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외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 일시도 알 수가 있지만은 문제는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누가 어린애한테 알려주고 무슨 짐승에게 알려주고 무슨 3살배기 아기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무슨 손바꼭질하듯이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때에 대한 비밀은 이제 계시로만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떤 개인에게 계시만 준다 그런 것은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거보다도 그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마지막 그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 비밀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과 같이 이루이다. 그죠? 그런 말씀은 분명히 이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더 열어 보여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도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나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고 주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 받은 걸 확신하고 믿고 증거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라 마찬가지.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가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죠. 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계시라는 것은 점점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도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뭔가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미 열려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것을 리뷰를 좀 더 보여준다, 드러내 보여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어떤 개인에게 뭐 날짜를 알려준다거나 어떤 꿈을 꿔서 알려준다.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제는 대충 얘기해서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굉장히 샤프하게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야지만 조금의 차이 속에서 이단과 그저 교주와 그리고 참된 종과 참된 주님의 몸과 신부가 음녀가 갈라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두루뭉실 봐서는 다 신부 같고 다 휴거될 것 같아도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귀한 것입니다. 여기 목사님도 참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미국 생활 하신 거 간증이 나와 있는데 저도 선교 생활에서 그 어려움과 거의 대동소이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네요. 어쨌든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생략하면서 이제 부지런히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와 기한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느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천사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돌아오시는 그 시기와 때에는 어느 정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우리는 에브리데이 주님의 시간이라고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봐라 뭐 종말론주의자고 뭐 휴거주의자고 저는 뭐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말주의냐 휴거주의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전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때가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가도 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실 때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좀 더 주의 말씀을 더 밀도 있게 계시록과 다니엘을 증거해야 되겠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임팩트를 주시면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개가 그것을 짖듯이 말이죠. 좋은 뜻에서 사꾼이 아닌 어떤 그냥 하나님의 참된 종된 그 영적인 개들이 짖듯이 그것을 꽝꽝꽝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내 주신 타원에서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다가 5천회의 슬기로운 바늘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다는 그 말을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날은 아버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말씀했죠. 그날이 큰 뜨거운 불의 체질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 의의 교환을 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주의 종이고 사도였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거기도 끝나고 그것이 그냥 영원세계로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구별이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별로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께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맞을 준비를 하는 그것도 이단 내지는 뭐 이상한 삶이라고 하면서 대충 마음대로 살다 노세 하면서 죄만 잔뜩 지면서 행위책만 기록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행위책대로 우리는 심판받기 때문에 아무도 그 행위책 보고는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행위로 진 모든 죄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럴 때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책은 그대로 두꺼워지고만 있다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그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지만 지금 주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신부를 데리러 올 수 있는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한
데이트와 아워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절은 늘 갖고 와 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말세요, 종말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단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만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난다면은 그 여름이 가까운 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시대에 벌써 70년이 지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네가 그때는 모르고 무화과 나무의 그게 뭐 왜 그게 이스라엘이냐 하면서 넘어가고 이게 바로 악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동무종들을 때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술친구라고 해서 정말 그 알코올을 먹어서 술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술에 취한 같은 믿는 사람, 같은 종교인, 같은 목사들도, 같은 신앙생활 사람들도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믿음 생활으로 앞으로 10년을 가도 50년을 가든 내가 살아 평생을 가도 그런 믿음을 살아가다가 순신까지 신랑이 올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문이 열려서 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5천의 슬기로운 처녀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끼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월요일 날, 그죠? 그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날 그날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영어권의 목사님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역사적인 것, 1948년 이스라엘 세우고 1962년 중동전쟁 세우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년 2017년에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이 옮겨진 사건, 1917년으로부터 50년 후에 1967년에 중동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탈환한 거, 이게 모든 걸 다 성경적으로 연수와 50년, 희년과 70년 그리고 7년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내린 것이고 5월 14일도 결혼 AD 33년, AD 32년에 34년 5월 14일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한 날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도 세운 날도 1948년 5월 14일이고 또 1948년에 7월 70년 되는 것도 올해가 또 5월 14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5월 14일은 예수님이 승천한 날로 일치되는 걸 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어쩌면 이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걸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들을 욕한다?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양심에 맡겨보겠어요. 신앙 양심에. 우리는 그만큼 연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의미를 통해서 깨있는 게 중요합니다. 20일 날 휴거가 됐네, 안 됐네, 또 안 됐네, 또 거짓말이네, 뻥이네. 이런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몇 달 됐어도 우리 광야의 수리를 듣는 분 중에는 아주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안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저는 그분들이 교회라고 봐요. 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게 성령의 전이고 그게 교회인 것이지 오늘날 교회가 왜 쓰고 왜 개독이니 막 이러니 먹사라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왜 들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예배당이 교회라고 하면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 해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말하는 거 보면은 광야의 수리 정도 들으는 분들은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 교만한, 그렇다고 이런 말 듣고서 나도 그렇지라고 교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심스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때와 기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저런 소리 하면 세대주의라는 목사들끼리도 안 듣고 막 외면한다고. 아니, 세대주의가 왜 나쁩니까? 그럼 민중신학이 좋아요? 해방신학이 좋아요? 민중신학, 해방신학에서 한반도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지금.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정치, 특별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법조계, 의료계까지 다 여러분 민중신학, 해방신학 영향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때 거의 7, 80년대 의식화돼 가다 지금 완전히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한반도가. 예? 이건 완전히 마귀의 열매를 맺은 거라니까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묘하게 학교 다닐 때 그 시절을 잠깐 군대도 가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의식화에 가서 제가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거 할 때 의식화에 저는 어떻게 해서 묘하게 하나님께서 빠지게 해가지고 저는 정말 성경밖에 몰라요. 또 다른 건 관심도 없고 또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내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또 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정말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의 문제가 뭡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현대신학 이런 것들로 이런 자들이 박사 어쩌고 하면서 다 망가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자들이 무슨 교단 하면서 지끼리끼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동무종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그게 나오거든요. 어느 편에 서겠어요, 여러분? 예,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한 30분 되는데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말 안 하다 신앙 묵상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제가 잠깐
챕터 1로서 때와 시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러분의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그 다음 시간 한번 또 역사의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는 무엇인가, 이틀 후에 살리시면 제 3일에 완전케 하신다, 창조의 7일 안식일과 인간 구속의 제 7일 천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 개 말씀해 드린 거고요. 다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리해 가면서 1917년 가지가 연화해진다는 이 발포 선언 등등,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번 주일 지나면 월요일 날이 5월 21일이라고 해서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토라 달력으로서 이번에 5월 21일 날 이렇게, 그죠? 3월 스피리추얼 토라 달력으로는 3월 5일이지만 우리 그레고리온 달력으로는 5월 21일로서 사실 이때가 뭡니까?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이때 성령 강림률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교회가 올려가는 그 시간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가운데가 지금 계속 이래서 제가 당연히 화면 녹화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만 지금 거기가 보이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합니다만 요목상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같은 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9월 21일 또는 9월 23일, 예를 들면 1844년부터 해서 1992년부터 1988년 한국의 올림픽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2000 여러분 15년으로 해서 또 작년 2017년으로 해서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브리데이 주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거듭나지 못하고 실천도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입만 나불거리면서 날짜만 시간만 세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사실 사건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나 꽉 찬 상태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건 중요한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문제가 바로 이번에 이제 또 그죠? 레위기 23장에 지금 절기가 오는 오순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떼어갈 기간이 이번 21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은 무슨 여러분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을 자신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없겠지만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오셔서 마라나타 이런다고 해서 그 신앙이 so what? 뭐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 생활에 예배로 깨어있고 자기 직분에 깨어서 많은 열매, 가능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내가 나서서 교회가 깨진다면 내가 빨리 없어져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빨리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지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다 땅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심각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마라나타 신앙 묵상 시리즈 오늘 제가 세 번째 잠깐 여기서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만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계속 떨려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는 보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하지. 일단은 녹음이 되고 이 화면 레코딩을 하면 이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성경을 자유자재로 지금 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는 거 여러분 좀 참고하면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음성으로만 당분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과 약속은 일단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당분간 한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계속 이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월 둘째 주간 저물어가는 토요일 오후 해지기 직전에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통해서 모두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호령으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변화받는 최고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족들 다 함께 섬기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새성지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알곡된 성도님들, 남은 성도님들, 그리고 온 세계에서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저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어권에서 또 같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같은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